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되게 주일이 기대되시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일이 기대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제가 열심히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구나 고민하는 그것, 여러분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뭘까요? 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어요? 뭐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까? 아니 건강히 산다라는 게 오래 산다라는 게 뭐 그렇죠. 저희 할머니 얘기 제가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60부터 죽겠다 그러니 100세가 넘으셨고 돌아가셨다고. 40년을 그렇게 더 사셨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60부터 40이니까 예, 대단한 거 아닙니까? 60, 10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어때요? 죽겠다.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항상 그러셨어요. 죽겠다. 평생 그러시더니 이렇게 긴 시간. 우리는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런데 오늘 누구나 고민하는데 여름 되면 많이 고민하죠. 그렇죠? 덥다, 힘들다. 뭐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라도 확 내려가지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시기에 뭔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의 분자 구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냥 H2O만 생각을 했는데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들어가서 물이 됐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이 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통해서 대단한 에너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물에 대한 능력,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을 다 죽이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새롭게 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4월 17일자 뉴스에 보니까요, 12시간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진 사막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두바이에 쏟아진 그 물폭탄, 1년치 비가 다 온 거죠. 두바이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공 강우를 만들었대요. 화학 약품을 구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에다 뿌렸는데 거기다 덮친 게 거기다 더 가중된 게 뭐냐면 엘니뇨 현상, 그러니까 자연 기후 현상이 함께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게 1년치 올 비가 싹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포공항에 물 들어올 때까지 맞아볼래? 네. 거기 두바이 공항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가 둥둥 떠다녔어요. 차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만큼 물이 온 거예요. 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라고 봤는데요.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 폭우가 쏟아진 뭐 이런 타이틀로 몇 개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런 사막이래요. 네. 여기 뭐 살 것 같아요? 횡령하죠. 꼭 보면은 우리 그 저거 같지 않아요? 혹성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저거를 모티브로 만들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삶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이 사막은 지형의 영향으로 비구름을 만드는 저기압대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데요. 꼭 봐요. 화성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2015년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대요. 메마른 사막에 아주 가끔 비가 내릴 때가 있었지만 이 아카타 사막에 12시간 동안 7년치 강우량이 다 왔어요. 거기서 지금 이게 뭐냐면 우박도 내렸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폭풍우가 쏟아진 것도 신기한데 우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땅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얘기할 때 척박한 땅, 죽음의 땅, 뭐 살 수 없는 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땅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뭐가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합니다. 어쨌든 영원히 살려고. 철학적 관점에서 죽음은 골치 아픈 세상의 그 해방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고 싶지 않으며 또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은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다른 관점을 바라보면 공급의 중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뭔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중단되어졌을 때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죠. 따뜻했던 몸은 차갑게 식어져 가고 몸은 굳어져 가는 것이 또 죽음의 상태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죽음의 상태를 맞이한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뭐 말을 해도 웃지를 않고요. 옆에 가서 같이 울어도 공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뭔 얘기를 했을 때 대꾸하지 않는다. 꼭 죽은 사람과 사는 것 같죠. 두렵고 무섭고. 또 죽음에서 또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결과요 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악된 존재를 육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죄를 통해 들어온 죽음에서 자유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한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 한계에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향해 무엇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 35절이 따로 떨어져 읽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서 그 생명은 푸시케를 의미합니다. 푸시케는 헬라어로 영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푸시케의 떡, 영혼의 떡.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혼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후반절에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영혼의 떡을 먹는 그들만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이 아닌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5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떡,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떡과 영혼의 양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오늘 초반에 보여드렸던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씨앗이 자라날 것인지 안 자라날 것인지, 이놈이 괜찮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교회 규모가 저희보다는 좀 좋은데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나고 자고 그 다음에 뭐 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와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를 다 아는데 제가 어땠는데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목사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이 어땠는데.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생명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수군거리는 일로 편협한 시선을 갖게 되죠.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는 이들은 확장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된 시선은 유연한 사고를, 그리고 그 유연한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방법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다시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영혼의 떡을 믿음으로 먹는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고, 언제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그 떡을 먹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다시 살리라. 영혼의 떡으로 믿음으로 먹는 자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요한복음 6장 45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인 생명의 물을 맛본 사람은 다 내게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만이 또 그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맛을 본 사람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아, 이 물맛 좋더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물을 찾아 뻗어져 가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찾아 이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에 뿌리를 내어 그 생명의 양식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많은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뿌리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서 물의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나무들이 막 비실비실하고 막 죽어가는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뿌리를 보면 뿌리가, 잔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놈의 뿌리들이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요, 주변의 뿌리들이 흐물흐물 썩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들의 잔뿌리들을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다시 심어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죠. 오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그 믿음이 얼마나 더 건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흡수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하고 같이 흡수하게 되는 거냐면 박테리아하고 같이 흡수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서 물의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또 이렇게 흡수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토양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뿌리도 물을 빨아들이는 거지만 토양도, 믿음의 토양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토양이 물만 머금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는,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동적인 것은 뭔가 프로그램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성령의 움직임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으로 통해서 이곳에서 토양의 그 안 좋은 토양들이 뒤집어지고 그 안에 미생물이 자라게 되고 그 좋은 것들이, 좋은 영양분들이 이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새싹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은 뿌리도 잘 내리고 잎도,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할 땐 포기하고, 또 무언가를 또 포기하게 된다면 또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불안감이에요. 어떻게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어느 놈이 내 뒤통수를 쳐서 내 거를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 한들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다면 저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몸들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희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한 각오를 하고 결단할 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포기함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때 새로운 것이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제자의 삶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서로 지체가 되어졌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의 떡이 되어 이제 우리의 한계성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내게 공급되어질 때에 뭐가요? 한계성, 우리의 한계성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희생, 또 우리에게 그것이 보물이 되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떡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어떻게 기쁨의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변화의 삶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떡을 통해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세운 기준과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부터 이제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이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이 변화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왕의 반역자를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을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역을 하며 나아갔던 압살롬. 그리고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고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무차별하게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다윗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들의 죽음보다 살아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대적을 하고 그렇게 별놈의 짓을 다 했지만 어떻게 하기를요? 내게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슬피 울며 말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무 아픈 마음이겠죠. 오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말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적용할 때 변화의 삶이 이제 나타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우리가 믿음에 대해 고민합니다. 죽음에 대해 고민합니다.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죠. 사막과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께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끌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고민하고 또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 늘 고민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폭우가 내려 그곳에 꽃들이 피어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흐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기도 하고 사막과 같기도 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의 떡을 먹이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막에 피어난 그 아름다운 꽃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여,
그 주를 믿고 주와 함께하며 기적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건강한 토양이 되어 이제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뭇잎이 풍성한 건강한 믿음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누구나 고민하고 누구나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에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늘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